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제록 전 시간에 이어서 강설 74페이지의 강설을 한번 볼까요? 참되고 바른 견해는 인재 스님이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다. 간절하게 가슴 깊이 새겨주고 싶은 법문에 들어서면서 하신 첫 말씀이다.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지도 모른다. 살림에는 눈이 보배고 불교 공부에는 바른 소견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이제 불법에는 바른 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8 정도, 이렇게 8가지의 정도가 있죠. 그만큼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첫 번째도 발음, 10,000번째도 발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불법에서 바르다고 하는 것, 불법에서 선하다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자기 분별로 생각하는 발음과 그 선하다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안에 12분별을 끊고 쌍차쌍좌에서 자기 불성을 만난 데서 이제 분별에서 떠난 중도자적인 발음, 그리고 또 불성의 자리에서 미혹을 향한 연민으로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미룬다는 진리, 그것이 보살의 행보이고, 모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자기 불성을 만나서 너나 없이 보살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중생과 함께 영원한 극락세계에 영원히 안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른 소견, 정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그동안 없었던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다. 부처와 조사를 강조하지만 참되고 바른 견해만 있으면 이미 우리는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래서 참되고 바른 견해라는 것은 그걸 줄여서 참선 그러는 거예요. 진실한 선. 그것은 악은 미워하고 선은 추구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그게 아니에요. 선악을 초월한 모두를 수용하는 거죠. 선인도 악인도 수용해서 불성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부처님의 이제 1대4 인연은 바로 그거인 거죠. 그걸 우리가 불이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이면서 전체인 우리를 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 불이는 부처와 중생이 따로가 아닌 거죠. 부처의 도를 닦는다 하나 그 진실한 세계에 바로 가기가 되면 부처의 세계에 있지 않아요. 미혹한 중생 세계에 늘 놔두어져 있죠. 또 지옥을 연민하기 때문에 미혹하여서 그들이 죄를 지어 지옥이 갈세라. 그 사바세계 남연부지에서 지옥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에 물들지 않고 영원히 해탈하는 경지에서 대자유를 누리는 일도 역시 우리들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성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성품이 불성이 없는데 불성은 이런 거 다 하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부처죠.
이미 부처인데 자기의 안입이 설실 육군 60, 70, 80 통발식의 전도망상을 걷기만 하면 자기 불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망념을 우리가 무명이란다 그랬죠. 무명. 무명을 거두면 자기의 영원한 부처의 진리가 천개의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잖아요. 한 개도 밝은데 천 개의 태양이 영원히 묘해지지 않고 있다는데,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걸 밝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되고 바른 안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는, 내 안에서 불성을 찾으라는 거지. 저도 어디 뭐 천상에 뭐 어디가 살아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삶, 최상의 인생,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도 달리 구하지 않아도 바르고 참된 견해만 갖추어지면 그 모든 것이 저절로 돌아온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장 최상승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안의 불성의 본질을 깨달으면 모두 전체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연민으로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하나는 기꺼이 버려요. 자기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부처로 태어났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모두를 동시에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거기서 실천적으로 가는 것이 무주상 보시의 행위예요. 그 진실을 알고 아는 자는 다 반드시 받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나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알기 전에 어렵고 알고 나면 바로 코앞에 내가 부처인 거를 바로 아는데 갖추어지지 못해서 따로 구하는 거죠. 용리를. 근데 내가 이제 나의 참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명리를 구하지 않아도, 추구하지 않지만 미혹한 이들이 나를 따라 자기도 자기 불성을 보겠다고 만인이 따라드는데 어찌 공경하지 않을 거며 어찌 그곳에 먹을 것이 떨어지겠는가. 쌓아놓고 먹지 않더라도 수행자가 뭐 하루에 죽 3그릇이면 되는데 스님은 하루아침에 밥 먹는 밥그릇을 죽을 끓이니까 3끼를 먹을 수가 있어요. 뭐 속도 편하고 과식도 안 하고. 근데 그것만 있어도 거기 참선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를 배우는 법들이여 예부터 선지식들은 모두가 그들만의 특별한 교화의 방법이 있었다. 그렇죠. 이제 모든 선지식들은 다 선법을 쓰는데 자기 안의 불성을 이미 만나서 중생구제에 합류하는데 약간씩 각자의 그 도력이 약간씩 다르다. 그 방법을 쓰는 데 있어서 결과는 똑같은데 방편의 방법에는 좀 차별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산승이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만 그들이 다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다. 작용하게 되면 곧 작용할 뿐이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제 스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 안에 불성이 주체가 돼야지 뭐 여기 있는 스님한테 또 이렇게 의지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당당히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내 불성 위에 진리에 따라서 나의 길을 당당히 나의 길을 가는 거지. 여기 있는 중이 나만 따라오느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중이 이제 도깨비인 거야지. 마구니인 거야, 마구니. 그들 각자의 불성을 만나서 그들이 자기 불성을 만나서 자기 불성의 진리대로 그 길을 가도록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선제식인 거지. 너의 길이 어디 있어? 나 하는 대로 따로만 오는데 이러면 그 중이 이제 바구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대들이 다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그 말뜻은 자기 의지로 내 안의 불성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지 남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 누가 선물했다 누가 도노였다 해서 거기 따라가서 그 사람의 삶을 흉내내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되지도 않아요. 흉내도 안 내지지만 내게 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의 과거 전생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노하여서 중생구제에 들 때 어떤 사람은 남의 똥찌개만 지어줘요. 그 중생의 그 미혹한 마음에 내 몸에 똥을 묻혀서라도 그가 해탈할 수 있다면 배려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누구든 대덕 용상이 되어서 이렇게 보상해서 중생의 스승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스님들에게 주장자를 두드리면서 설법을 하죠. 근데 그 용상대덕과 실제 중생세계에서 똥찌개를 대신 짊어주는 그 도인과 법력이 다르냐? 아니,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누가 더 높고 낮고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만 과거 전생의 자기 업에 따라서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당하여서 법상에서 사자오를 토하는 스님이 똥찌개 지는 스님한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모두에게 자기의 가는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저울에 달면 똑같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마다의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하게 되면 작용할 뿐이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의심하지 말라. 그까지 공부하는데 가장 큰 마구니가 의심이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심. 그래서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병이 어디에 있는가? 병은 스스로 믿지 않는 데 있다. 부처님을 진리를 믿지 않는데 병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고 다 따르면 병이 낫게 되는데 자기 아집이 높아서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어떤 건 따르고 어떤 건 안 따라. 그래서 결과에도 어느 때는 성취되고 어느 때는 안 돼요. 50대 50이에요. 근데 누구는 바보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부처님 앞에 1000번만 엎드리고 내가 남을 위한 일이라면 기를 쓰고 하고 뭐 미루지 않아. 내가 좋은 일은 내가 다 뺏어서 해. 누구는 뭐 절에 와서 공주마마처럼 그거 뭐 언제 그 사람이 될 거야 그래. 그리고 좋은 일은 나눠서 같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힘든 사람이 오면 내가 하는 일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좋단다. 이렇게 하면 된단다.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그의 유혹을 그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이 중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그 절에 그 총무보살이 자기 친구에게만 공양을 올리게 하고 자기 신도들은 공양을 아무도 못 올리게 했대. 그 전설이야. 너무 충격이에요. 근데 그는 너희 스님께서 야단하지 않으셨냐 하니까 저희 스님은 제가 어떻게 해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함께 해야죠. 좋은 일을 함께하고 우리가 불사를 같이 하죠. 시주도 같이 하고 뭐 스님이 장산이 다 떨어졌는데 그걸 짓는 걸 복도 같이 짓고 자꾸 같이 해야 돼요. 좋은 일은 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고 또 뭔가 청소하고 해야 될 일들은 누가 안 하고 있으면 누가 하다 말면 내가 빼앗아서라도 하고 앞서서 하고 그리고 앞서서 하지 못하는 이에게 또 표본이 되어주고 나의 수행이 정결하면 남을 교화시켜요.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그가 아유 저기 보살님이 그저 아낌없이 자기가 모든 일을 찾아서 하는데 그 포스가 너무나 아름답고 본받고 싶어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내가 겸손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늘 모든 이들을 공경해 주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대해주면서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가면서 늘 참회를 하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더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가피가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가피는 어디서 오느냐? 남을 배려하는 데서 그에게 이롭도록 이타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저를 108배에서 이롭다. 그러면 108배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 게 이타임이에요. 그래서 병은 스스로 믿지 않는 데 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절을 안 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청을 하죠. 1000번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체투지 3000배, 30,000배, 전체투지 3000배, 30,000배는 불구자도 병이 나아요. 그리고 미친 병도 나아요. 미친 자가 저를 얼만큼 하겠는가마는 하기만 하면 없어져요. 병이 우리 낫는다 그러는데 병이 없어져요.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해요. 그래서 영업록이 자자해. 근데 그렇게 많이 듣고 들은 바가 많음에도 누군가는 안 해. 아상이 높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상이 높은 사람은 절을 많이 하면 겸손해져요. 그 자태가 아우라가 뿜뿜나요. 그 겸손 때문에. 겸손하고 겸허하고
갖춘 것은 많은데 항상 겸손해. 항상 겸허해. 늘 배려해. 어찌 그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어요? 부처님의 광명이 나는 거를 아우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 눈으로는 안 보이죠? 느낌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자기 안에 불성을 안 믿는 거죠. 부처님이 너 안에 불성이 있다 이래 했는데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도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안일한 짓도 많이 했는데 내가 부처라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학이 필요한 거예요. 문자로서 배우고 나서 한없이 부처님 전에 참여하고 신심으로 모든 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미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의심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근데 스님이 어떻게 말하죠? 자기의 기도를 믿어라. 자기의 수행을 믿어라. 믿으면 불가사의한 공덕이 일어나요. 공덕은 죄를 녹인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에 때에 원하는 바가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대들이 만약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곧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일체의 경계에 끌려다닌다. 수만 가지 경계에 자신을 빼앗겨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자기 안에 불성을 있다고 자기 안에 분별을 끊고 통팔식을 끊어서 쌍사쌍좌에서 자기 불성을 만나서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 바쁜 일을 밀어놓고 뭐 어디서 뭐 대보패가 뭐 보름 동안 늘린다. 또 누가 어디에 가니까 어떤 도인이 새로 나셨대. 거기 찾아다니기 바쁘고 성지순례라고 어디 가기 바쁘고 그래서 뭐 성지순례도 왔는데 별로 좋은 것도 없더라. 당연하죠.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자기가 부처로서의 힘을 해야 되는 일을 미루고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 시간에 내 안에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와서 참선해야 되는 일을 미루고 딴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쁘게 뭐 돌아다니는데 그런저런 어디 누가 뭐 도인이 있고 이런데 이제 찾아가서 거기 가서 뭘 구할까 막 이렇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선법에서 그러죠. 남의 재산에 돈을 수천억을 100일 동안 돈을 세알을 주면 뭐하냐. 내 돈이 아닌데 내가 내 돈을 세알해야지. 내 재산, 내 안의 불성이 나의 재산이에요. 아니 내 안에 진주를 갈고 닦고 내 안에 금강석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갈고 닦는 일이 너무나도 바쁜데 그걸 안 믿으니까 괜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기대 만발. 거기 가면 그 도량에 돌부처가 뭔가를 해결해 준다 하는데 그 돌부처가 영험한가요? 그 도량에 수행하는 불자들이 영험한 거죠. 어쩌면 좋아. 스님이 비밀을 누설을 어떻게 하지? 참여합니다. 아니 비밀인데
비밀을 누설을 해줬네. 그런 거예요. 여기 임재록이 수천 억만 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하면서 너무나 정갈하고 구구절절히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내 가슴에 구구절절히 와닿아요. 이렇게 와닿는 내가 영험한 거지 여기 있는 책이 글자가 영험한 거예요. 그런 거죠. 수거문이 부처님이 12부경 8만 대장경이 있는데 막 집안에 쌓아놨어. 그 원력 들어올까. 자기가 한 장도 안 읽어봐. 그 한 줄의 내용에 감동도 없었어. 근데 뭐 그거 갖다 놔도 별일이 없더라. 아니 당연히 별일이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읽어서 젖어서 감동하여서 따르고 믿고 정말 이 내용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안에서 불사가 일어나야지 되는 거지. 천만억 불상을 막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자기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 절에 부처가 영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수행하는 자가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절 옆에 팔공산 갑바의 부처님 거기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시고 영험하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죠. 근데 거기를 찾아가는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절방할 때 가요. 너무너무 절방할 때 가서 안 해본 절도 하고 해보지 않은 아까워서 아꼈다 어떤 돈 한 푼을 아껴서 못 쓰던 사람이 거기 가서 쌈짓돈도 풀어요. 절박해서. 그리고 절도 하고 내가 절을 하다 보니까 내 서름에 내가 복받쳐서 울다가 보면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그 다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절박한 위기에서 가게 되죠. 그때만큼 진실해요. 너무너무 진실해요. 그때만큼. 거짓이 없죠. 조건이 없어 그때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뭔가가 해결이 나요. 그래서 거기 때에 오는 사람들이 새벽으로도 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요. 그때 그 심정에서 뭔가의 가피가 있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만 번째도 내 안의 불성이 내 안에서 내가 참여하고 내가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부분을 실천적으로 하고 조건 없이 그런 거를 실천적으로 하는 게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내 자체가 오히려 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의 불성에서 그 어떤 스님도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큰 스승을 내 머리 위에 있고 있는데 마음에 나의 스승을 닮은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없어요. 근데 중생이 이제 분별이 있다 보니까 큰 스님, 작은 스님을 분별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여기는 나를 두고 큰 스님이라고 부르라 소리를 안 했을 뿐이야. 스님 수행으로. 근데 이제 막 거기 신도들이 막 그쪽 스님을 찾아가서 한 2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거기 가서 해도 별 볼 일 없대요.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갈 때는 말없이 가고. 그 자기 죄는 스스로 만들죠. 그리고 원망해요. 그 절을 원망하고 그 절의 신도들을 원망하고 그 스님을 원망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자기의 미혹이 잘못인 거지. 그들은 원래 그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착각으로 오해를 해서 자기가 엉뚱한 짓을 헛되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수많은 가지 경계에 자신을 빼앗겨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이 현재에도 스님 앞에 많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야 됨을 도노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절박한데 엉뚱한 색깔로 엉뚱한 방법으로 아우 스님 제가 그 절에 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뭐 해볼게요. 근데 안 되죠. 바른 길을 외면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집착으로 그 스님의 그 집착으로 막 제도 지내고 뭐 거기 시주도 하는데 그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스님을 집착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 했는데 절대 성취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냐고. 부처님이 계신데 본인이 잘못 판단하고 있어서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그렇잖아. 그런 것도 초월을 해라. 근데 집착에 머물러 있을 땐 초월이 안 되죠. 보살들이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내 자식 두고 나의 가정 성부를 두고 내가 뭔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헛한 곳에 점을 찍고 있는 거죠. 절대로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이제 타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강설 선지식들마다 그들 나름대로 사람들을 교화하고 가르치는 독특한 강풍이 있다. 화엄경에서 선자동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53 선지식들을 다 친견해 봐도 역시 모두 다 다르다. 일개의 사찰을 운영하는 방식도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모두가 다르다. 그렇죠. 이제 우리 각각 가장이 그 집에 뭐 가운도 다 달라. 그래서 학교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똑같은 과목인데 가르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그런 것처럼 불법의 진리도 그 스승도 역시나 과거 전생에 다 업이 많은 사바생의 동업 중생이다 보니까 나의 성품을 만나서 나의 불성을 만났다 하나 아직 깨닫지 못한 아직 자기 불성을 보지 못한 그와 도토리 키재기하고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봤자 내가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시공을 초월할 수도 없고 초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단지 미혹한 전생의 마음의 눈을 떠주기 위해서 보살행을 더 크고 원만하게
그 원료가피를 키우는 그 일만이 유일한 거예요. 근데 그 일만 말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모두가 이제 다르다. 인재 스님은 불수인호이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교화 방법을 삼았다.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미혹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되게 중요한 거죠. 나는 나의 수행이 있을 뿐이에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수행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를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구나 자기만의 수행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미혹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또 어떤 경계에도 속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가는 길에 내 마음 안에 진심에서 안고 서고가 제시가 돼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길을 가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소식 했어. 그 사람 주변에 그 많은 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대. 그게 자기 수행에 꼭 이루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대중을 동시에 찰나에 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했는데 그들이 동시에 깨달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꼭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게 상이죠. 하나에 그 사람이 밤 되면 그 사람 자는 방에서 서광이 방광을 한대. 그것도 상이죠. 그런 거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절대 남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나의 수행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아무도 안 오고 나는 방황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수행에 부족하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내 나름대로 수행의 길에서 내가 그들보다 더 원대하고 뛰어난 그 방편으로 어떤 식으로 중생구제를 더 크게 할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내 안에 진심에서 제시하는 그 길이 바른 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열반경에 보면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스승이 이렇게 열반하시면 저희는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통곡하면서. 근데 너의 안의 불성을 등불로 삼아라. 자등명 나의 안에 불성을 등불로 삼아라. 법등명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 그걸 등불로 삼아라. 법등명 자등명이 그 뜻이에요. 여기서도 그걸 말하는 거죠. 남을 따라 이제 수행을 남을 따라 하지 마라. 내 길은 반드시 달라. 나의 길은 반드시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따라하고 누군가의 수행을 추종하면 나는 금생에 나의 진정한 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계심 종계심사 16화란 자비공덕회 삼천삼위일오변 아단행자
님들 위주로 대왕 대저 주복계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신종 계심사 대수량과 위로는 천상성문 영각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마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강겁의 연색 청강한 정법률의 법신들과 아주 사별 없어지이다. 나무 마하바냐 바람이 성불하지 않겠습니다.